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은 53절부터 우리 마지막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자, 오늘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들 받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힘이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몸에 병이 없는 것이죠.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에 병이 없이 가벼운 상태가 들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이, 기분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분이란 말 그대로 기가 분산이 된다라는 뜻이죠.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모입니다. 혈관을 따라 온 몸 구석구석으로 이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피가 온 몸의 구석구석으로 분산될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내가 건강하구나, 내 기분이 좋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기분이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가 막히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혀서 기운이 막힌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까? 기가 막히는 뉴스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길을 꽉 막히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이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한국에는 제2차의 유행이, 조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연일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한국의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변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는데 이 태풍이요 2개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피해를 받고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병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시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한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그 황폐했던 모습, 그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병든 세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역시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한탄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요, 또한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역사해서 내가 이 황폐한 땅,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넘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TV만 틀어도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루 24시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말씀이 풍족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은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담고 그 가슴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병든 이 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정말 이 땅이 아름다운 이 땅,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에덴의 땅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요,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치료의 사역을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게 됐습니다. 우리의 병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어떻게 돼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라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의 광선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이 묻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계계와 역사가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지금 말라기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외양간에 하루 종일 거의 매일 매어있던 송아지가 여러분 밖에 풀려나와 이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우리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병의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풍랑이 그친 후에 어디로 가시죠?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배를 타고 그곳에 내리십니다. 팔레스타인 우리가 북쪽 지역을요, 보통 크게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자, 그 호수를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가 없었다면 이 팔레스타인의 찬란한 문명은 아마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자, 그중 하나의 도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은요, 철저하게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가 지배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광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햇빛이 내리쬐니다. 그 척박한 땅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릴 듯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이 게네사렛만큼은요, 풍성하게 갖가지 과일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할 때에 사계절 내내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는 이 게네사렛을 그냥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 이방 땅인 게네사렛은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과일 또한 절대로 손을 대거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게네사렛은 유혹의 땅이었어요.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게네사렛에 배를 대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3절 5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너가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시기 전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게네사렛이 아니었어요. 자, 게네사렛이 아니라 그 게네사렛 반대편인 이 벳세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벳세다로 가기 전에
지금 이 게네사렛을 들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들리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뉴저지에 있었을 때 그 어린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이 광고를 위해서요, 이 작은 전단을 만들었어요. 그 전단에다가 캔디를 달기도 하고 이 초콜릿을 달기도 했어요. 마트 앞에서 BBS가 몇 월 며칠부터 합니다. 나와서 함께 아이들을 좀 보내주세요. 정중하게 이렇게 안내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요, 어떤 분은 좋은 인상을 하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받아가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보를 막 꾸깃꾸깃 찢어가지고 카트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교지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여러분 이 오아시스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복음이요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각 선교지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벳사다로 가시기 전 그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적지를 변경해서 이곳 게네사렛에 들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5절을 보십시오. 55절을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사람들이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병자들을 침상에다가 메워서 예수님 앞에 함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 저는 오늘 병자들을 메고 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2주 전에 저희들 삼켜봤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강력한 소망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비난을 감수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 친구를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인이요, 너희들 네 친구가 치유는 받았지만 뜯은 지붕은 아마 배상하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인의 요구에 응해서요 배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의 전도대회를 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수없이 많은 돈과 경비를 들여서 이 전도 집회를 마련했는데 과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돈을 자선단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신문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도 집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대회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이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했을 때,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이제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마치 혈육병 걸렸던 그 여인이,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주님, 내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친구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손을 내밀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친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들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으신 분,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야전병원을 자주 찾아갔대요. 고통받은 병사들을 위로했는데요, 어느 날 참 중상을 입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 병사가 아주 힘들게 입을 열면서 고향에 있는 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병사를 대신해서 편지를 쓰고요, 마지막 이 추신으로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서했습니다, 이 추신을 쓰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병자가 이 군인이 그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읽을 때 이 군인이 깜짝 놀랐어요. 편지를 대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그 병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편안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서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병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그리고 얼마 후에 편안히 이 병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은 이 죽은 병사를 이 자신의 가슴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북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난 오늘 밤 이 사랑하는 병사가 예수님과 함께 황금길을 걷게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의 고백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우리가 가다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 성함을 받는 것, 나음을 받는 것은요, 이론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기적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놋뱀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높이 세워라. 중하게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연장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듣기만 듣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속이 되겠어? 이게 뭐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병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병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치유를 받는 것, 성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오늘 이 병자들이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치료함,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함은 육신의 고침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된 하나님 이 땅의 폐역함과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참 안타까운 현실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입 바른 소리는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열망과 열정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치유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적, 영적,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저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하나님 일 아래 땅에 떨어져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이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님, 제가 그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